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정부의 발표로 이제 내일부터는 이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도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나누기가 어렵고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이야기와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몇 가지가 이제는 해소가 된다고 하니 그 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었던 그 어렵고 오랜 이 어둠의 터널 끝이 이제는 보이는 것 같아서 일상의 회복이라는 그 희망과 함께 그동안 억눌렸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마음에 기쁨이 차오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기간 동안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이 영성이 메마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성경 쓰기에 이어서 우리 잠언 쓰기도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과 삶 책자의 내용을 밴드에 올려서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말씀 묵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일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이 기도의 일천 번제를 쌓는 일 비롯해서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몇 가지 해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성도님들의 영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 시절에 함께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날의 성경 구절을 이 목사님이 문자로 보내주시고 이 함께 묵상하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성경 본문을 문자로 보내시고 거기에 간단한 묵상을 같이 문자로 단체 문자로 보내시면 이 성도님들의 응답이 온다고 그럽니다. 어떤 성도님은 아멘 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묵상과 이 감동을 답으로 보내는 성도님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성경 본문과 간단한 묵상을 성도님들께 보냈더니 여러분들이 이 답을 보내시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보냈다고 그럽니다. 네, 목사님 보내주신 말씀을 묵살하며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묵살하며 이렇게 돼 있어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는데 그 뒷구절을 읽으니까 이게 묵상이구나 하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잠시 놀라셨지만 이 마음을 가다듬으셨는데 조금 뒤에 한 문장이 더 왔답니다. 아니요 목사님 묵살이 아니고 묵상이요 하고 그렇게 한 문장이 더 왔다고 그럽니다. 이 묵상을 쓸 때 리을과 이형이 바로 그 자판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 오타를 낸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묵상과 묵살 바로 자음 하나의 차이인데 그 뜻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요. 신앙과 비신앙,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의 차이도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묵상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며 순종하며 사느냐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삶이냐,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길로 가다가 영원히 멸망에 빠지는 길로 가느냐 하는 것에 차이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묵살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을 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악인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축약적으로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기는 한데 그 표제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다른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마스길, 소사님에 맞춘 노래 등등, 이 언제 부르는 노래인지, 이 노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형식의 곡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인지, 이런 것들이 표제로 적혀 있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누구의 시인지 하는 것하고 이 시편이 지어진 배경이 이 표제로 붙어 있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 지금 보시면 그 표제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유다 광야 여기저기를 도망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아이고 더 이상 이렇게 광야로 도망다니는 것은 힘들겠다 해서 이방인인 블레셋, 자신이 여러 번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리쳤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몸부쳐 살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 블레셋 왕이 다윗이 이 땅에 몸부쳐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과 이 다윗은 두고 따로 나가서 신하들과 논의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신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그 다윗이 지금 저 다윗 아닙니까? 그 죽인 자는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그를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 소리와 이 블레셋 왕이 그의 수긍하는 소리를 듣고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왕 앞에서 이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블레셋 왕이 저런 격이 떨어지는 자의 피를 내 손에 묻혀서 내 가치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 하면서 쫓아내자 그곳을 빠져나와서 다윗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지은 시편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표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 정말 그렇게 모욕적인 상황을 겪고 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상황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 고난당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거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시편을 지어 그 첫 구절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노래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경외하는 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와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찬양의 가사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복받고 영생을 얻을 길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받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서 경외가 무엇인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인데 경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이 경외라는 말을 한번 같이 공부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한자 말입니다.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하고 친밀한 것을 뜻하는 말이 이 경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옛날에 가정에 있어서 옛날 아버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딱 들어맞는 말이 이 경외라는 표현입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늘 푸근하고 넉넉하고 사랑을 잘 표현해 주셔서 자녀들도 그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좀 허물이 없고, 그런데 아버지는, 옛날 아버지들은 아무래도 좀 무뚝뚝하고 잘못에 대해서 징계도 엄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있으면 알고 친근하기도 하지만 조금 무서운 마음도 드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친근한 마음을 가지되 약간의 두려움도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사람이 가는 길, 이 복받을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첫째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그 잘못으로 인해서 스스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또는 혼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거기서 회개가 끝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저 교회에 나와서 또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또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눈물 뿌리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에 마음이 상해 애통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회개, 충심으로 통회하는 것의 완성은 그것이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 뿐만 아니라 그 회개한 모습이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가서 간음의 죄를 저지르면 그것이 회개한 것입니까?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의 물질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서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가서 남의 재물을 편취하면 그것이 회개한 것입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계속해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지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회개 사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길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충심으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저 눈물을 뿌리는 나의 감정상으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사고방식과 생활과 행동이 완전히 바뀔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용서와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복을 받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오늘 아침에 아내가 꾸민 모습이 예쁘게 보이지 않아도 예쁘다 하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이쁘다 그랬는데. 그리고 자신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장만한 사람에게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덮고 다른 이들이 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막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지요. 재판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하거나 타인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것을 덮어주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짓으로 몇몇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덮는 경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이 했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동안 속일 수는 있다. 한두 사람 혹은 몇 사람을 거짓말로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도 많은 사람이면 영원히 속일 수가 없는데 하물며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범죄입니다. 시편 5편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이를 멸망시키시는 분이시요, 레위기서 19장 12절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기록되었고, 뿐만 아니라 시편 101편 7절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거짓을 말하는 자를 거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 앞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당연하신 말씀이지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악이 있다면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악과는 구별되신 분이요 악과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된 사람은 격리를 시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나라에서 악한 마음을 가진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완전히 격리시키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반드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서 2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22장 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공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그것이 선한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궁핍한 이웃과 나눌 줄 알며, 그래서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아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요 선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가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이요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디를 가도 분란과 싸움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전할 때도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참 다 좋은데 가끔 깍쟁이 짓을 해서 얄미울 때도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당신은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다고 말하더라 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저 사람이 당신은 깍쟁이 짓을 해서 얄밉다고 하더라 말하는 것하고, 둘 다 거짓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꽃길만 걸으세요 하고 축복하는 인사를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꽃길이 어떤 길입니까? 꽃이 있는 길, 좋은 길을 의미하지요. 그 길이 아무리 울퉁불퉁한 길이어도, 진창길이나 오솔길이어도 꽃이 있으면 꽃길입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길이라도 심지어는 무덤이 있는 길이라도 꽃이 있으면 꽃길입니다. 꽃이 있으면 어떤 길도 꽃길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 꽃길이 됩니다. 여행과 길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길이 꽃길이요 주님의 길이요 주님과 대화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이 꽃길을 가는 삶의 길이요 복받을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종교개혁이라는 사명을 완수한 루터처럼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꽃길을 걷는 인생길, 꽃길을 걷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 주께서 일러주셨으니 그 길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